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강의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신앙생활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질문이죠. 그럼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성도가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그 기도의 모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 주기도문은 서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7개 혹은 6개, 7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2개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서 6개가 되고 7개가 되는 그런 간구, 간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3개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4개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간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야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기도의 형식으로 자기의 필요를 누군가에게 아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자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받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그리고 용서하도록,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도록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보면 처음에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 끝도 아버지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송영은 예배 중에 나오는 찬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영, 이 찬양으로 이 기도가 끝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의 필요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찬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송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이건 송영이에요. 송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옆에 송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가 끝날 때 부르는 찬송, 그래서 송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찬송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영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조금 다른 한 가지의 단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대개 이 단어가 들어가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 대체로 그런 뜻인가?
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앞에 보시지만 헬라어 오티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 대개입니다. 이 대개는 먹는 대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한자로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뜻입니다. 큰 원칙으로 보건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다 간구했어요. 그런데 큰 원칙으로 보건대, 여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 because, for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간구를 했어요. 7개 간구,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간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개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대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송령이 무엇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3가지를 고백하게 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나라가 없죠. 이상적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적인 이념,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개인도 문제가 많고 나라도 문제가 많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적인 그런 정치 제도 이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한 나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추구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 힘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 자제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독재자의 그런 제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그럼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를 보아도 민주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폐해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 어디에 있겠는가?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고안해낸 이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여러분,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도가 개선되면 소망이 있나요? 교육이 강화되면 그럼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인가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그럼 더 좋은 그런 유토피아 천국이 임할 것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 완전한 나라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고 이 세상에 모순이 많아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이건 무슨 고백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 안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왕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 주권이, 그 왕권이 이미 내 가정 안에, 내 결정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가정생활에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정의 머리로,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 순종하고 산다면 내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 내 사업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머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려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개인이건 나라건 교회건 여러분 가정이건 어디든지 마귀가 역사하면 혼란스러워요. 마귀가 역사하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지배에서 해방될 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는요 늘 때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이게 이루어질 거냐, 언제 내가 뭘 할 거냐,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여기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때와 그 시기, 우리는 그 때와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늘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도로 하여금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가정, 내 신앙생활, 내 직장, 내 사업, 내 민족에게서 악한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죠?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여러분 내 일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요. 그러니 내 예배의 대상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온전히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죠. 예?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고 더운데 잠도 슬슬 오고 그죠? 잠도 슬슬 오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졸고 가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시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제 시험도 없고 악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말이에요. 복음의 결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결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내 나라를 잘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백은 따라합시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때 권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는 권세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권세, 이 권능은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능, 이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를 압제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 권세는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넘치게 주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은 첫 번째로 어떤 고백이냐?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다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일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권세를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며 자녀의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권능을 받기를 원해요. 권세를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권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8절에 그 권세로 뭘 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권능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권능,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권세, 권능이 교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능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도 권능을 주셨다고 하시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여기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권능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권세요.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도 권세요. 권능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권세요.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권세요. 권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능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 교회에 사명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도 함께 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되었어요. 그러면 좋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받아 누렸어요. 좋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내게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사명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권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없죠.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명, 그 권세를 가질 그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유가 없으니까 권세도 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그의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그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권능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권세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교회의 권세가 강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왜요? 힘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나 잘 되었다고 자랑만 하려고?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권세를 주실 때 꼭 교회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명도 함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권세가 없다면 뒤집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어떻게 뒤집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도록 물질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십시오.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해도.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정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셋째로 따라합시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참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죠. 한번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영광이 한때죠. 자기가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 때문에 두렵고 그 영광에서 떨어질까 봐 어렵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마치 들풀의 꽃과 같이, 그 영광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인간의 영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적은 것이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막에 임했죠. 성막. 여러분, 성막은 우리 교회처럼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텐트. 그러니까 아주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저 걷었다가 쳤다, 걷었다 쳤다 하는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천막. 천막.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느냐? 그 성막이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사장도 그 성막에서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영광을 보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어 놓고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손을 떼니까 그 영광의 등을 보고, 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작은 부분을 모세가 봤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미천한 것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어요. 얼굴이 광채처럼. 그러니까 성화 뭐 이런 거 보면 얼굴에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아마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지 않았을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빛이 나요. 그렇게 여러분 잘 보시라고. 잘 보시라고. 얼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이 빛이 나서 예뻐요. 아주 빛이 나요. 환하고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성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완전히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빛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쳐서 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 빛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눈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데 빛이 비쳐라. 이게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이건 창조 때입니다. 창조 때. 창조 때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있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광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나는 영화롭지 않아요. 나는 죄가 많아요. 하지만 나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점만을 찾으려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면 이 세상의 빛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니까 이 세상의 빛은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광이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현재 것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288장을 참 좋아하는데 3절에 이 가사를 좋아해요. 잘 보세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잘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 기쁨을 누려요. 여전히 내 안에 환난과 풍랑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사랑하는 주님만 보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을 자꾸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누구에게 주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예수 믿는 교회에 주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습니다. 내 나라 위에서 살고 내 권세 위에 살고 내 영광만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교회가 인정해야 될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이요. 성도가 여러분 인정해야 될 성도의 주기도문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우리 연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 마지막에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의 직을 다 감당하고 은퇴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내가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오늘도 구하시고 오늘도 이 기도 제목으로 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